천국에 다녀오다. 매니 닐의 죽음과 천국과 천사와 회복을 경험한 한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전달한다. 닐은 칠레에서 카약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척추 전문 외과 의사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로 거의 15분 동안 폭포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책을 펴낸 복음주의 출판사의 말에 따르면 닐 의사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증언은 만인 구원주의나 불교 신자에 가깝다고 할 만큼 교리적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다. 그녀의 책은 복음주의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지만 복음주의 신자들에 의해서나 그들을 위해 출판된 최근의 책들보다 베티 이디의 견해와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책은 모르몬교의 교리, 뉴에이지 사상, 기독교 교리를 약간씩 다르게 변형시켜 혼합한 사상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이 천상의 존재와 나누었던 대화를 묘사하면서 그가 천사인지 전령인지 그리스도인지 교사인지 확실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에게서 온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대화를 이렇게 진술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제각기 다른 이유로 세상에 태어나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영의 열매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 태어나기도 한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세상으로 여행할 채비를 갖출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온전히 주관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개인적인 계획을 돕는 천사와 의견을 나누는 시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러한 계획 속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분기점들, 곧 우리가 어느 때에 세상에 존재했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지 또는 어느 때에 다른 사명과 목표를 다시 부여받는지와 같은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이 임신할 때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기 전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천국에 존재한다는 개념은 기독교 교리와 거리가 멀다. 베티 이디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살펴본 대로 그것은 모르몬교의 교리에 해당한다. 성경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닐은 그런 개념을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와 자신의 18개월 된 아들이 자기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기억이 아들에게 나의 경험과 내가 겪었던 일의 영적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해 준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 책이 천국에 다녀오다라는 책이에요. 척추 관련 정형외과 의사인데 한후 배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경을 헤맸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가 이제는 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 아이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어린 아이의 기억은 이미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먼 교리고 또 사후 구원설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혹여나 여기서 믿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천사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은 성경과 거리가 먼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러한 교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단들이 갖고 있던 사상, 모르몬교가 갖고 있는 사상, 또 뉴에이지 사상, 범신교, 다신교적인 사상,
미신적인 사상, 신비주의적인 사상, 그러한 사상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험이 아니라 잘못된 경험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 닐이라는 사람은 의사로서 똑똑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180도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덧붙였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온 세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거주했던 세계를 사랑하고 그곳의 모습과 지식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여전히 천사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닐은 459원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녀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인도된 큰 홀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내 영혼이 입구를 향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구에 다가가자 그곳에 나오는 빛이 내 몸에 흡수되기 시작했고 홀에서 순수하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뿜어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은 난생 처음 보고 또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분기점, 곧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깊은 확신이 들었다. 그 홀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서서 나갈 것인지를 영원히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장소인 것이 분명했다. 웬이 닐은 자신이 그 홀에 들어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돌이켜 그곳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거의 익사학 직전에 이르렀던 강기슭으로 되돌아와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천국과 연결된 상태였고 그 연결 고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닐이 부상에서 회복되는 동안 천상의 존재가 그녀를 거듭 방문했고 그 존재는 그녀를 햇빛이 찬란한 들판으로 데려가 오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녀에게 여러 가지 삶의 신비를 가르쳐 주곤 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그 천상의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복음주의 출판사가 출간한 임사체험에 관한 책들 가운데 닐의 책이 신학적으로 가장 오류가 많다. 더욱이 그런 책을 쓴 저자들 중에서 스스로의 신학적 한계를 그녀만큼 적게 의식하는 저자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나는 미신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건들은 종종 셋씩 짝을 지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매우 미신적이다. 그녀는 자신이 올빼미인 척 가장한 천사의 참된 정체를 감지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올빼미가 자신에게 텔레파시로 전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부록 1과 부록 2에서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세 번째 천국에 다녀오다라는 책을 쓴 닐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죽음 직전에 경험을 하고 나서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부터 그들의 신학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어쨌든 큰 죽음과 같은 그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겪은 정신적인 휴유증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겠죠. 휴유증과 더불어서 사탄에게 온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과 다른 경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경험이 나에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멀리하게 만든다라면 그거는 100%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더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돼요.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천국과 그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었잖아요. 오히려 가장 큰 부흥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완벽하지 않다. 첫 번째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가장 커요. 가장 큰 공격.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흥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과 다른 교회, 성경과 다른 복음,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경과 다르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성경과 다르게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험, 또 정말 신실한 어떠한 분의 경험, 그 경험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영적인 경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 감동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닐이라는 사람, 앞서 배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닐 의사의 자만심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그녀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다른 개념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느낀다고 자주 말하면서 마치 직관을 통해 신비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내가 결정짓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확신, 자기 느낌이라는 거예요. 속은 거죠. 마귀한테 속은 거죠.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2025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액이 이번 해 1조가 돌파한대요. 1년 안에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금액이 1조 원, 여러분. 1조 원, 1년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당하겠어요?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같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진짜 같으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상단 심리학도 배운대요.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홀리겠어요. 성경 말씀인 것처럼, 거룩한 경험인 것처럼 우리를 홀리고 잘못되게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는 절대 보이스피싱 안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영혼 선제설과 사후 구원론을 주장할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본래의 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결정을 크게 강조한다. 그녀는 하나님이 미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신다고 믿는 것이 틀림없다. 이 모든 그릇된 개념이 닐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위신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영적 세계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의 지식을 세상에 전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윌리가 18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윌리가 5살 때 해준 말 때문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느 날 윌리와 함께 침대 앞에서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윌리는 불쑥 입을 열어 저는 18살까지 살지 못할 거예요. 엄마도 알겠지만 그것은 계획이에요 라고 말했다. 닐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아무렇게나 흘러나오는 계시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감성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녀는 그런 대화는 내 가슴을 칼로 후비는 듯했다. 나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고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나는 언젠간 아들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몰라 그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 윌리의 18번째 생일이 가까워오자 내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는 18살이 되기 전에 죽지 않았다. 그러자 닐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모르는 한 소년이 나타나 윌리와 자리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윌리가 18살이 넘기자 닐은 그가 수년 전에 예고했던 죽음을 선택하느냐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느냐를 결정하는 인생의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나는 윌리를 위한 계획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윌리가 삶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닐은 자기 책의 최종 원고를 끝마쳤다고 생각했던 날 윌리는 메인주의 한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는 20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녀의 그릇된 신념 체계는 그 후 더욱더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윌리가 죽은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가 스스로의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고 또 죽을 장소까지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윌리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 곧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일수록 영혼이 깨끗하고 태어나기 전의 상태, 천국에 있었을 때 영혼의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을 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4살 때 자기가 18살에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엄마가 믿었던 거예요. 그 고지곳대로. 그런데 다행히 18살이 되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 닐이라는 엄마는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상하게. 18살에 죽는 게 맞는데 계획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계획이 미뤄졌다. 자기 아들이 그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계획이 미루어졌고 결국 2년 뒤에 죽었는데 이건 역시 그때 미루었던 죽음이 다시 그때 오게 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권위가 있는 것은 목사의 말이 권위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누군가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솔직히 닐의 책이 많이 팔려나간 이유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녀의 책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크게 어긋난다. 그녀가 전하는 개념은 억지스러운 면이 너무 많아 복음주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팀 찰리는 닐의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았지만 자신의 블로그에서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호평했다. 도저히 자세히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대충 읽었는데 다른 책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솔직히 말해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이 복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뉴에이지 수상이나 기독교를 가장한 얼토당토하는 개념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보다 더 못했다. 기독교 서적을 펴내는 출판사가 이런 책을 펴낸다니 참으로 어안벙벙하다. 나는 이 책에 대해 논평할 생각이 없다. 자서전을 가장한 허구이자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사설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그러나 이 책을 비롯해 동일 장르에 속하는 책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른다. 바로 나는 그런 책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나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라는 물음이다.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돈 파이퍼나 콜튼 부포, 매니닐, 그리고 필 위스가 사후세계를 방문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믿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굳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잘라 말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의 말은 매우 지당하다. 그런 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이토록 많은 현실은 오늘날 교회가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좀 더 옳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날조한 신비주의적인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누군가가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의무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권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신비적인 어떠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간증할 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이지 내가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에는 오류가 있고 변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100%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먹잖아요. 신실한 어떠한 장로님, 권사님, 어떠한 성도님이 한 간증과 경험은 100% 맞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 맞는 건 없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경험, 누구의 간증, 누구의 체험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말씀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성경 말씀 외에 없다. 이게 원래는 우리 교회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인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를 믿어요. 천사의 계시도 믿고 신실한 성자들, 자신들이 성자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어떠한 특별한 경험도 성경처럼 믿어요. 그러니까는 짬뽕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현재부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만 믿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위로 교회에 나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성경에 써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성경의 복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참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우리의 권위예요. 시대와 세월을 떠나서 성경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계속된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재미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매혹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끌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보물을 갖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는 참 믿음의 위대한 원리를 강조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천국은 주님의 거처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 이것이 천국이 신자들에게 그토록 보배로운 이유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그분의 얼굴에서 품어져 나오는 빛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런 천국을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천국의 영광이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말라냐면은 성경과 비슷하게 간증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아멘하고 믿으면 될 걸 왜 그 사람이 경험한 걸 통해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본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만은 오류가 있는 복사본을 왜 자꾸만은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본을 보고 우리가 그 원본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세상은 자꾸.